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또한 힘을 얻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용서해보자.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2023년도 표어는 그래 한번 용서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될까? 또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놈의 새끼를 그놈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내가 왜 가져야 되나?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 사람은 너무나도 싫어. 저놈은 그냥 가다가 자빠져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얼음으로 된 송곳만 있으면 콱 찔러서 죽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상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아무리 착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한 명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해 보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말씀과 조금 다르죠. 다른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조금 다릅니까? 죄를 범하거든 먼저 너는 이런 식으로 잘못했어 라고 경고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해 주라. 너는 나에게 이런 실수를 했어.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 사람에게 경고해 주지 않죠.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 사람에게 경고해 주지 않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싫어하고 그냥 마치 똥을 피하듯이 멀리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개를 해야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 4절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을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난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실수로 하루에 7번이라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럴 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자기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아니야,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찬양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좋으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우리는 이 찬양의 내용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알고 있었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될까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찔리고, 내가 좀 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두 번째로 그래서 회개한 자의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가 한 임금에게 만달란트 빚졌을 때 그 임금이 결산할 때 그것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네 자녀와 네 아내는 노예로 팔려가고 너도 네 몸을 팔아서 너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달란트를 갚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볼 수도 없을 만큼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돈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조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조 정도. 그렇다면은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인 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그리고 너까지도 네 아내까지 네 자식까지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갚아라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은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주인으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측은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서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고 쳤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얼마를 빚지고 있었습니까? 약 30조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을 빚진 자였지만 이 사람은 길을 가고 있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갚으라고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꼭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냐고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듣게 된 것이죠.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3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용서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회개하였던 사람은 죄를 모두 다 탕감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않냐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주인이 그 전에 지었던 그 죄까지도 그에게 그것을 갚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회개한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주여, 내가 거짓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주인은 나의 거짓말하였던 죄를 용서하시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하시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용서 안 하시는 게,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마땅하겠죠. 나는 평생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나는 평생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거짓말을 딱 한 번 한 친구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지었던 모든 거짓말과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세 번째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죄를 기억하며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똑같은 죄를 짓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는 말씀인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기쁨의 교회 맞죠? 기쁨의 교회 맞죠? 그 기쁨의 교회 갔을 때 거기서도 보면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화를 안에 품고 있으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그것으로, 그 귀신으로 화를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을 짜증내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쓴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말씀이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 인생에서 버리고자 했던 그 사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자 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널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당신을 미워했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최소한 1년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년간 한번 해봐요. 1년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내가 1년간 내 신앙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함께 나의 삶을 실험대에 올려서 실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1년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2023년 12월 31일에 한번 우리가 되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용서해보죠. 우리 한번 사랑해봅시다. 우리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들 있었고, 또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마음에 굳게 먹고 평생을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올해 주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통 성구 뽑기부터 했나요? 아니면은 기도부터 했었던가요? 성구부터 뽑죠.
찬양. 방송을 계속 틀어. 요번에 올해 이 2023년도 선구 말씀은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시고,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친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뽑으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쓰셔야 되면 우리 지은이가 네임펜을 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캘리그래피를 전공한 우리 지은이가 이쁜 글씨로 뒤에다가 이름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 한번 뽑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2023년도) 저의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최민찬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줄을 서주세요. 세 분씩 줄을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뽑으셨죠? 평소에 미워하셨던 분을 위해서라도 하나 더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넌지시 갖다 주세요. 그냥.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로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0년도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고마워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새해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거라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굳게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사랑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내가 가장 인생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이제까지 미워했던 것이, 이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얼굴 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운 날이 되도록 주여 화해의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말씀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루실 걸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실 걸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